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19장 말씀을 가지고 토기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토기 그릇. 네, 우리 토기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토기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빚기 원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시고 한 절씩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19장은 깨트려진 옹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쫓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시청각으로 비유하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지만 그들이 깨우쳐지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조금 이들이 어떻게 하면 깨우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젠 그 하나님 말씀을 시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좀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로 2절 1절로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토기장이가 옹기를 사고 백성과 어른들과 제사장 어른 몇 사람과 그러니까 그 백성의 리더십들을 데리고 가서 야 보여라. 어떤 걸 보입니까? 바로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그 시체, 쓰레기 이런 것들을 불태워서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몰렉이라는 이방 신에게 아들을 바쳐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우상의 제물을 바치는 그런 장소. 그래서 거기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게헬렛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헬. 그러니까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는 뭐가 꺼지면 안 될까요, 여러분?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왜 불이 꺼지면 안 되죠? 전염병이 창궐하기 때문에. 거기를 시체를 태우는 소각장소,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소, 또한 옆에서는 우상 몰렉에게 아들을 바쳐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불이 꺼지면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더러운 것들을 태워지는 장소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이 나왔다고요, 여러분? 헬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헬이 뭐죠, 여러분?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더러운 것들을 계속 태우는 지옥의 불, 꺼지지 않는 그 불이 영원히 불타오르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옥 거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들을 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들을 왜 바쳤을까요? 아들을 왜 바쳤을까요? 우상에게 제물로 왜 바쳤을까요? 우상에게 제물 왜 바칩니까, 여러분? 왜 3,000배 하고 막 비나이다 왜 그래요? 소원이 이루어지려고. 누구의 소원?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려고 아들을 바치는 거.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렇죠? 내 소원이 이루어지려고 아들 죽이는. 굉장히 인간의 극악무도한 이기적인, 자기 살려고 아들 죽이는 이런 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핵심은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죄의 핵심은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처음에 한 짓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남 탓하는 거. 왜?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죄가 어떻게 해요? 정가시켜서 죄 때문이에요. 나는 죄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살겠다. 너는 죽고. 그게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잖아. 응? 제가 저렇게 된 거 당신 때문이야. 누구 닮았겠어? 당신 닮았지. 당신만 닮았을까요? 유전학적으로 보면 정확히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당신 책임입니다. 거부할래 거부할 수 없는.
누구 하나 닮은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내게 섞여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 책임이 50이 반드시 있다는 거야. 누구 탓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죄의 핵심은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극단 이기주의, 나만 살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뇌는요 항상 자기만 살기 원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게 누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바로 우리 죄인된 우리 친구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이타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숙의 차이는요 이타성에 있습니다.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자꾸 뭐 하기 원해요? 받기 원해요. 사랑해줘, 이해해줘, 용서해줘. 자꾸 뭘 줘. 근데 이타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 내가 널 사랑해 줄게. 내가 널 이해해 줄게. 내가 널 용서해 줄게.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성숙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 이게 성숙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또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애기들 보십시오. 자기뿐이 모르잖아요. 부모를 알겠습니까? 눈 떠보면 이제 부모 배 위에 발 얹어 있고. 아무튼 뭐 그런 게,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이기적인 게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숙해 있냐 성숙해지지 않냐의 차이는 내가 자꾸 받기 원하냐, 하나님께도 자꾸 받기 원해요. 물론 받아야죠. 근데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을까?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예배 받으러 오셨습니까? 찬양을 드리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찬양을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하늘에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러 가야지, 이거 좋아요. 근데 먼저가 있다.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바뀌기 원합니다. 우상 숭배, 우리 안에도 우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의 핵심은 바로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받기만 원하는 마음. 그래서 성경에 뭐죠? 주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한번 줘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감동으로 가득 차는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쁘더라고요. 뭐 우리 성도님들이야 워낙 잘 주시니까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더 2023년에는 더 풍성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30배 60배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갑절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이 계속 이 불이 꺼지지 않아요.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 보러 뭐라고 했어요? 거기로 가라라고 말했어요. 무엇을 들고? 옹기. 토기장이에 옹기를 들고. 여러분, 옹기 아시죠? 옹기. 우리 장독대 이런 옹기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죄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여러분, 무슨 피로 채웠다고요? 무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 게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 근데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그 피가 뭐 한대요? 창세기 보니까 아벨의 피가 나에게 부르짖는다.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피째 먹지 마라.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몸의 70%가 피인데 이 피가 조금만 없어도 죽는데요. 몇 퍼센트만 없어도. 예. 근데 그 생명의 피가 무제한 피가 그 땅에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화나신.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토기를 깨트리죠. 그렇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아멘.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멘. 네, 여러분 토기 혹시 옹기 한번 깨트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옹기 깨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막 조각이 막 너무 어렵게 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게 익기가 어려요. 목사님 요새 다이소 가면 그런 거 있어요, 막 하는데 해도 이게 쉽지 않아. 제대로 깨지면요, 여러분 그거 붙이느니 차라리 사는 게 낫지. 그거 언제 붙이고 있습니까? 뭐 살짝 귀퉁이 깨진 거, 손잡이 깨진 거에 붙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빡 깨지면 이거 어떻게 붙입니까? 또 막 산산조각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네가 옹기 들고 거기 가라. 거기서 그거를 깨트려라. 그들 보는 앞에서 깨트려서 뭐라는 거예요?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가 있다.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랑의 하나님을 느낄 때 공의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또 공의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그 가운데 길 진리의 길로 행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이 시대에 이젠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야, 야 우리 선민이야, 선민, 선택된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우리 치겠어? 우리 선택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그 교만이 가득 차 있다 그랬죠. 우리는 선택됐고 너희들은 뭐예요? 선택되지 않았어. 그래서 그 바로 옆에 나라인 사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스라엘 가봤지만 그들의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왜 프라이드가 대단할까요? 우리는 어디에 산다? 성지에 산다. 너네들은 그렇게 성지순례 오지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곳은 성지야. 우리는 선택받았어. 이게 아직도 있어요. 몇천 년이 지났는데. 근데 항상 하나님 말씀,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여러분 오히려 선택받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처음 되고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어디래요?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으로 나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항상 처음 되신 분들이 나중으로 가시더라고요.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이게 어떤 커플이 있으면요 처음 한 명이 믿었어요. 열심히 믿어서 안 믿는 이 영혼을 기도했어요. 근데 이 영혼을 믿어버렸네. 이 영혼 예수 믿으면 신앙이 어떻게 돼요? 역전되더라고요. 이분이 나중된 이분이 처음 되고 이 처음 된 이분이 나중으로 되고 이런 일들이 진짜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다. 그러니까 이 처음 되신 분은 설마 네가 그러겠냐? 네 교회도 안 나오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앞질러? 근데 막상 믿어보면 여러분 늪불이 무섭지 않습니까? 막 주님 만나가지고 늪불 붙으면 막 처음이고 뭐고 막 다 앞질르지 않습니까? 처음 되신 분들은 항상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내 남편이 아직 안 믿어요. 내 아내가 아직 안 믿어요. 내 자녀가 아직 안 믿어요. 얘가 언제 철들까? 우리 남편이 언제, 우리 아내가 언제 예수 믿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들이 예수 믿으면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요,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나중되어 가고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를 질투해요?
네가 뭘 안다고 네 신앙이 얼마나 됐다고 네가 나를 가르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통 많이 그래서 싸우시더라고요. 네 믿은 지 뭐 반년뿐이 안 되면서 난 6년을 믿었다고. 응? 나 뭐야? 나 이 교회에서 뭐야? 네 성도 주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죠? 처음 사랑. 그분들이 더 뜨겁다니까요. 처음 마음, 처음 열정이 훨씬 더 주님께서는 그 첫사랑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내가 분발해야 되겠다. 분발 안 하면 뒤쳐져요. 나중돼요. 근데 나중되고 막 질투심에 막 불타오르고 막 계속 막 분노하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 치실 수도 있다는 거야. 야, 네가 정신 차려서 같이 올라가야지. 어? 네가 같이 올라가야지. 그거 보고 나도 처음에 저랬었는데 하고 그 첫사랑과 천만과 천열정을 회복해야지. 너 왜 뒷공지로 더 밀려가냐? 응? 그렇게 될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처음 된장 나중 될 거고 나중 된장 처음 될 거라고 했잖아. 왜 억울해? 왜 질투해? 왜 화나고 있어? 너도 그걸 본받아서 천만과 첫사랑과 천열정을 가져. 그래서 같이 성장해.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때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이 정말 오늘도 큰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큰 어려움, 진짜 큰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사실 이게 할로윈 축제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 죽은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서 귀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심지어 진짜 아들까지 바치는 그런 축제예요. 왜 할로윈에 왜 분장할까요, 여러분? 그 할로윈, 그 죽음의 신에 대해서 경배하는 시간이 10월 31일, 이제 내일이죠, 사실. 내일인데 이제 주말 껴서 그렇게 할로윈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왜 우리가 분장합니까? 참 인간은 참 단순하고 어리석어요. 왜 분장합니까? 왜 귀신 분장 왜 해요? 그 죽음의 귀신, 그 죽음의 신, 죽음의 귀신들이 우리도 뭐라고 착각하도록 귀신이구나, 우리 같은 편이구나 해서 죽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도 분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속을까요? 야, 너 귀신같이 한다. 근데 우리 모를까요? 참 단순하죠. 어리석죠. 분장한다고 여러분 자녀들 분장한다고 자녀가 귀신이에요? 너 뭐 하는 짓이야? 안 벗어? 참 단순하고 어리석어요, 인간은. 그런 게 이제 할로윈 축제입니다. 근데 왜 할로윈 축제 항상 여러분 사단은요 참 재밌어요. 11월 1일이 이게 원래 성자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옛날부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믿음과 신앙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추모하는 그런 날인데 그 전에 뭐를 만들어요? 할로윈데 10월 30일. 그래서 그 이부격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단은 그래요. 그런 게 또 뭐 있습니까? 사순절 전에 뭐 있죠, 여러분? 카니발이 있죠, 카니발. 카니발 뭐예요? 사순절 전에 왜 카니발을 해요? 사순절 때 뭘 못 먹으니까? 고기를 못 먹으니까 우리 그 전에 실컷 먹자 하고 카니발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사순절 때 못 먹으니까 옛날에 이제 사순절 때 고기 못 먹겠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 그 전에 실컷 먹고 마시자가 카니발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순절은 잊어버리고 카니발만. 지금 성자들의 날 이런 건 잊어버리고 할로윈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 가장 낙태율이 많을 때가 카니발입니다. 브라질 리우 카니발, 어디 카니발. 이게 여러분 사단은 항상 좋은 일 전에 뭐예요? 그것들을 망치려고 우리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위장하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하시기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세대가 이렇게 됐는지. 그 할로윈 축제 그게 뭐라고. 그렇죠? 진짜 귀신들에게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그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깨어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딱 마찬가지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우상, 그 죽음의 신에 몰렉에게 아들을 바치는 인신제사. 거기 가서 너는 토기를 들고 깨트려라. 그래서 깨지면 복구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줘라.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다? 이스라엘 너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려. 복구될 것 같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지. 뭐 계속 거짓 산증, 우리 주님 좋으시니까, 우리 하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용서를 받아요? 회개를 해야 용서받는데 회개를 안 해요. 왜 회개를 안 할까요? 교만하니까. 교만한 자들은요 회개를 안 해요.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일단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아나무인하잖아요. 내가 짱이잖아요. 내가 왜 잘못됐어? 내가 선이고 네가 악인데, 내가 정이고 네가 불인데, 내가 뭘 이렇게 사는데 왜?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 받죠. 그래서 교만이 제일 무서운 죄예요. 왜? 회개 자체가 안 된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막 산다. 이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니까 용서가 없고, 주님의 용서와 자비가 없고 그냥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함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코로나 전에도 말씀드렸고, 코로나 우리 중반에도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영혼육을 다시 한번 만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관리, 마음 관리, 영 관리를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에 동의가 안 되시고, 뭐 그냥 나 살던 대로 살지 이렇게 하신 분들은 분명 뭔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특별히 뭐 예배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코로나 전에도 여러분 분명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집안에만 있고 그러면 어디 못 나가고 활동 못 하니까 우리가 살이 찌게 될 것이고, 각종 고혈압과 당뇨와 막 배달 음식 시켜 먹잖아요. 고혈압과 당뇨와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그거에 젖어 살면 그런 것들이 오게 되죠. 지난번 2월 달에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입니다. 사순절 전이죠. 사순절 때 우리 영혼육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몸 관리, 마음 관리, 영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회복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올해가 가기 전에 세 번째. 여러분 지금 마지막입니다. 올해 가기 전에 이 마지막 찬스를 놓치지 마십시오. 깨진 그릇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제가 제일 가장 무서운 게 당뇨예요. 당뇨. 왜냐면 당뇨는 한번 걸리면 치료가 안 되니까 평생 달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뭐 고혈압 이런 거야 뭐 살 빼면 혈압이 낮아지고 그러는데, 당뇨는 한번 걸리면 치료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걸리셨던 분들 한해서 지금 뭐가 증가되냐면 소아 당뇨병이 증가되고 있어요. 어른들 말고요, 소아.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 아이들, 다음 세대들 친구들이 당뇨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당뇨에 걸리면,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게 걸리기 전에 좀만 조심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걸리면 끝입니다. 걸리면 뭐 어떡합니까? 그냥 평생 병을 앓고 사는 거. 완치가 되면 좋겠는데 완치가 없는 질병.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야, 이게 깨지면 완치가 될 것 같냐? 안 된다.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정신을 차려서 관리해라. 몸 관리하고 식습관 관리하고, 너의 마음, 지금 이 마음 너 깨지면 지금 포기하면 안 된다. 다시 일어서야 된다. 너 영 관리, 주님 나중에요. 나중에 주님 찾을게요. 나중이란 없단다. 지금 너희는 주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여러분 우리 항상 나중에 하다가 열차가 떠나버립니다. 열차 떠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모든 거는 전도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의 때가 있다. 하나님은요 범사의 기한과 만사의 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놓치면요 그냥 또 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를 놓치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런 퍼포먼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오늘 제가 항아리를 하나 들고 왔었어야 되는데 망치로 팡 깨가지고 막 장인처럼 막 푹푹 깨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 나중에요. 진짜 이거 맛있는데 이거
설탕 중독, 밀가루 중독, 그렇죠? 좀 이제 끊고 설탕 중독, 밀가루 중독, 또 무슨 지방 중독, 그렇죠? 이게 다 중독을 일으키는 식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뭐 완전히 끊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대한 절제하고 몸 관리하고. 왜냐면 몸이 아프면요, 이 마음이 관리가 안 돼요. 몸이 아픈데 짜증이 항상 나고 예민한데 어떻게 마음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영성이 깃들게 된다는, 영혼육이 아주 상호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보완하고 상호 보완적 관계. 사실 영이 건강하면 마음과 육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육이 건강하면요, 마음이 건강해지고 영도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서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몸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건강하시고 영혼도 건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영혼육을 회복합시다. 잘 돌봅시다. 아멘. 자,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들이 뭐 했대요?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왜요? 목을 곧게 해서 아직도 말을 듣지 않아요. 아직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된다, 그거 끊어야 된다, 그만해야 된다, 멈춰야 된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로마서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 말을 듣지 않거니와 하나님 말에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가 없다. 여러분, 육신에 속하시면 안 돼요. 육신에 속하신 분은요, 브레이크를 떼고 사는 거예요. 이거 주님께 스탑라고 말하는데 브레이크가 없는데 어떻게 스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속해야 돼요, 여러분? 영에 속해시길 축복합니다. 영에 속해야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스탑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 중독의 영을 끊어야 되는데, 그 중독을 끊어야 되는데 딱 그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먹게 되고 마시게 되고 하게 되고, 이게 안 돼요. 근데 성령님, 그때 중독이 앞에 올 때 성령님이잖아.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설탕으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밀가루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의 영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가, 너와 나는 상관이 없음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올해 넘어가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 중독을 끊으셔야 돼요. 중독돼 있으면요, 여러분, 누구든지 죄의 종로로 타면 죄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목표는 우리를 중독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고 싶어도 안 돼요. 순종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중독된 상태. 멈춰 하는데 안 멈춰져요. 그게 앞에 있으면요, 마시게 됩니다, 먹게 됩니다, 하게 됩니다. 이게 중독된 상태예요. 내가 내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는 죄의 종로를 타는, 죄가 시키는 대로 이거 해라 그러면 하는, 여러분, 중독의 영이 끊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자유를 주셨잖아요. 어떻게 죄의 종로를 타면 살겠습니까? 중독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20일 작정 기도를 내일부터 들어갈 텐데 너무 감사해요. 할로윈 데이부터 딱 작정 기도, 우린 기도로 맞설 것입니다. 네, 맞설 것인데, 여러분, 중독의 영을, 이거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단에게 보여줘야 돼요. 야, 너 그거 안 하면 살 수 없잖아. 너 죽을 것 같잖아. 너 그거 해. 너 그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네 무슨 낙이 있어. 하지만 보여주셔야 돼. 야, 나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네가 뭔데? 난 진리 안에서 자유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 나 옛날 나 아니야. 옛날 나 한승민 아니라고. 나 새로워졌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와서 또
나 새로워졌어. 건드지 마라. 응? 나 물로 보지 마. 외치시기 축복합니다. 왜 자꾸 사단이 우리를 물로 보게 만들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데. 여러분 죄악이 끊어집니다. 중독이 끊어집니다.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떡으로 먹는 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시험. 살아보니까 40일 금식해도 사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이것이 훈련시키려고 광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고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왜? 무슨 훈련? 야, 중독 없어도 살 수 있구나. 오직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살 수 있구나. 진리 안에서 난 자유하구나. 할렐루야.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우리 살 수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내 상급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정기도 기간에 주님 한 분 집중하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채우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말씀 한 가지 나누고 마치기 원합니다. 어제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 말씀을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예배를 준비하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기 원하신다? 굳건하게 해오기 원하신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인걸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하기 원해요? 굳건하게 서서. 이제 영어로 보면 이게 stand firm이라고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굳게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17절에 보면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거는 똑같이 stand firm이 아니라 establish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뭐예요? 설립하기 원한다. 여러분 이때 사단이요 마지막에 엄청 우리를 흔들어 댈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번 주에 좀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거 일어설 수 있나 막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아서 많이 좋아졌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굳게 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뭐 하냐? 그 다음 하나님 뭐 하시냐? 우리를 설립하신다. 한 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유종의 미도 중요하지만 지금 2023년을 하나하나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설계 도면을. 왜? 무엇을 보고?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 유종의 미를 거두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했으면서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2023년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의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9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상 숭배를 버리자. 근데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기적인 마음,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 마음, 그래서 자식같이 바쳐버리는 이 마음. 하나님 내 안에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이것들이 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삶밖에 모르고 나뿐이 모르고 나만 살고자 했던 거 있습니까? 이제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타적인 마음 주어주시고 이타적인 권능을 부어주셔서 사도행전의 모습처럼 우리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이라고 하실 때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20일 기도 추수감사 전달까지 구별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기간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영이 새로워져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3년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설계도가 그려지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한번 외치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